빙점을 쓴 미우라 약군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을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또 직장암, 파킨스병, 척추 카리에스 등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병상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불행할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정도로 삶이 꼬이고 꼬여 불행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꼭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10%의 사건과 그 일어난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90%의 태도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의 열쇠는 지식과 경험의 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요셉은 불행이 가중될 때마다 삶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는 달리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간증들을 야곱이 반복해서 말해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도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잠을 자던 어느 날 꿈을 꾸었고 형들에게 말할 때 형들에게 비난을 받자 다시 기도함으로 해와 달이 절하는 구체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며 또 비전을 주실 때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고 했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실한 은혜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소유와 지위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울은 왕이었지만 끝이 미약했고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끝이 심히 창대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요셉은 불행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인생은 끊어서 보지 말고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힘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목동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기도는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행이 가중될 때 자신에게 얽매여서 상처를 곱씹게 합니다. 자신의 불행은 무능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어리석음 때문이다, 팔자 때문이다며 끊임없이 자학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불행할 팔자다,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기고 속삭이며 우리를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합니다. 사탄은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불행이 가중될 때 도리어 만남의 축복의 씨를 심으라고 하십니다. 실패를 반복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식료품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계산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식료품 가게였는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일주일에 몇 번씩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오면 얼마나 손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부축해야 되고 물건도 골라서 담아줘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고 집에까지 모셔다 줘야 되고 더 웃기는 것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은 이 할머니만 오면 다 피했지만 이 직원은 어머니같이 섬기는 자세로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가게에 오기만 하면 이 사람을 찾았고 끝까지 돌봐주던 어느 날, 나는 아무래도 오래 살 것 같지 않아 마지막 부탁인데 이 서류를 변호사에게 갖다 주고 그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게. 직원은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니 할머니의 엄청난 재산을 이 사람에게 양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섬기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섬기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창세기 40장 6절로 8절을 보면 요셉은 술간원의 근심의 빛을 보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성공케 하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섬김이 큰 축복의 씨를 하나님 나라의 옥토밭에 심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넷째,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은혜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방법으로 감옥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기도가 믿음이고 기도가 순종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36절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는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간원의 마음을 역사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로 13절을 보면 술간원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심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